아멘.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받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사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박다나와 테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이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같이 합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은 좀 주제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실까요? 간섭을 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일에 간섭하신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친히 간섭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가 지나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예,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인가요? 바로
에스더하고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자기의 그 잔치에 초대한 그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스토리까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하만이 이 왕후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오로지 그 수많은 신하 가운데에서 하만 한 사람만 거기에 인버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기분이 업돼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왠지 모르게 이 왕이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파리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술을 거나하게 들었을 겁니다. 네. 당시에 그 왕이 가진 그 권력은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오라고 초청을 안 했는데 만일에 왕배 앞에 나타나면은 그냥 그 당시에 그 바사, 그 페르시아의 법령에 의하면은 왕이 그 왕비를 즉석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이에요. 그러니 왕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첩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그날 밤에 왕비가 최고예요. 왕비가 베푼 그 잔치에 갔다 왔는데 술 한 잔을 안 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잠을 청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일어난 거예요. 뒤척뒤척 하다가. 그리고서 본문에서는 그 역대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궁중일기입니다. 궁중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왕궁에서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지금 내시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궁중 일기를 되어지는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일이 만일에 하루만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은 그날 밤이 아니고 전날 밤에 일어났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교수대를 아마 세우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하루 전날이라고 하면은 아마 하만이 왕궁에 그렇게 새벽에 일찍이 와서 대기하고 하는 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만일에 하루 전날에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의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 만일에 모르드게가 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 모반을 통하여서 그때에 이게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5년 전에 만일에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 일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다 받았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만일에 이 아수에로 왕이 만일에 그날에 불면증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파티에 갔다 와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죽음과 같은 긴 잠을 꿀꿀 잤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우연인 것 같죠. 그러는데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 모든 일들을 조율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조율하시고 여러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몰라요. 어떤 사람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날 밤에 왜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는지, 왜 또 그 하만은 그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왕이 기침하기만을 또 기다려야만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건이 5년 전에 일어났던 모반 사건이에요. 그런데 궁궐 이 문을 지키는 그 수장의 한 사람으로서 모르드게가 2-4시가 은밀히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그것을 고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왕이 살아난 거예요. 왕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왕조 자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때의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이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일에 그때의 모르드게가 거기에 대한 이 보상을 받고 관직이 올라가고 뭐 이랬더라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일은 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아니면은 그 5년 이후에라도 그 중간 어느쯤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를 했더라고 하면은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는데 그는 지난 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불만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왕의 목숨이 오늘 달려있는 것이 나 때문인데 어찌하여 왕이 저렇게 배은망덕하느냐. 나에게는 뭐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인지라 분명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시편 92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인생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들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나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만 그러나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 누군가의 기도,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또한 그냥 단순한 사람은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친히 눈물과 통곡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에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 믿음으로 선 것 같고 그렇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유학 와서 처음 차를 산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어요. 예. 그 사고는 뭐 여러분에게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원한 것을 갚으라고 저에게 3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3번 다 그걸 리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지. 이건 아니야. 왜? 저는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MBA를 공부하러 와서 한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저의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다 설정을 다 해놓고 형님 동생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다가 왔고, 그리고 정확하게 2년 맥시멈 3년 하고 빨리 돌아가기로 찰떡같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신학을 왜 안 했느냐, 안 하려고 했느냐, 신학하는 즉 목회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3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자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로 최소한 몸에 아주 큰 데미지가 가거나 아니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곳이에요. 그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차는 그렇게 엄청나게 부서졌지만 저는 몸에 찰과상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물론 멍이 속으로 들었죠. 누군가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저희 가족이 기도했겠죠.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기를 기도했죠.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이 기도 지원서에 아무도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담임 목사가 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는 이때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 지금 승천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혼자 하는 병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후방에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이 바로 누군가의
그 헌신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하만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가 감옥에서 왕의 두 측근 신하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꿈대로 3일 후에 목이 잘려서 교수형에 처해졌고 참수형에, 또 한 사람은 요셉이 꿈대로 복직이 되어서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을 수를 따르는 그 신하로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 기억한다고 해놓고 내가 너의 억울한 사정을 나가면은 반드시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너를 신원 복권시켜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죠?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2년, 오늘날에 이런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2년이에요. 왜 2년 동안 그가 잊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게, 만일에 일찍이 요셉이 그가 나가자마자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아니 장관이니까 그 죄수 하나 꺼내는 거 뭐 그렇게 큰일 일이 아니겠지요. 왕이 총애하는 신하이니까 왕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직권으로 하든지 얼마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먼저 나왔더라고 하면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바로 왕 앞에 서는 일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존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나를 케어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주께서 응답도 없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4절에도 보세요. 그러면 이 4절 가운데서도 왕이 자기 혼자 그 결정을 다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가 신하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러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왕이 느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얼마든지 오더를 내리면은 그 내시가 받아줬고 그리고 그대로 가서 행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가 묻잖아요. 자, 그 같은 시간에 왜 하만은 왜 밖에서 궁궐 그 왕의 기침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또 누가 밖에 있느냐? 하만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가운데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주 깜깜한 새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거기에 와 있어요. 그럼 하만은 왜 거기에 와 있을까요? 그 순간에 지난 밤에 분명히 그 파티를 했으니까 그도 기분도 좋고 술도 많이 마셨을 터이니 잠을 자고 깊이 잠을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만이 거기에 온 것은 그의 증오심이 그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심에. 그래서 그 밤에 가가지고 이 장대를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그냥 조용히 참수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에다가 그를 목매달려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 일찍이 왕보다 더 일찍이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증오심이 그를 그 자리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이 하만이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6절에서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이제 드디어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는데 동시에 하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자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의 교만이 결국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 만드는 거예요. 왕은 지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그럼 왕은 왜 이렇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왕이 아마 자기의 생명을 오늘 잊게 한 5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하여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 후에 보면은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궁궐 문에 앉아가지고 그 킹스 게이트에 앉아서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까지 이미 왕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왜? 오늘의 자기는 저 모르드게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이 퍼전도 아니고 그 주이시예요. 포로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르드게를 향한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보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여기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하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의 옷과 그리고 왕의 말을 태우고, 즉 마차에 태우고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도성 안에 있는 온 사람들이 다 보고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왕이 이렇게 대우한다. 그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패착이 될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교만이 오면은 반드시 욕도 온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항상 우리가 견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교만은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안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늘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고 하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알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왕은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나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겉모습만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5년 전에 그 왕의 목숨을 살리는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그냥 꾸준하게 있었던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자기 일들을 묵묵히 행한 겁니다. 그러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때가 되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입이 무슨 그냥 오리 무엇은 저리 가라 하고 입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왕은 사람인지라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서 그때는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야만족 출신이 그 자리에서 그 일 때문에 전혀 불평하지도 않고 자기 일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 것을 왕이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늦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그 베스트 타임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가 베스트 타임인지. 그래서 때가 되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에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악인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악인은 돌아서지 않죠. 그러자 그 악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만의 그 교만함, 하만의 그 복수심,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했고, 그의 말로 왕이 기뻐하시는 자는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저 궁궐 대문에 앉아 있는 지금 저 모르드게에게 너의 말대로 그대로 하라.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그 아말렉, 이 하만은 아말렉의 족속이거든요. 아말렉이 유대 민족을 인종 씨를 말리려고 하였던 그 거기에서 오히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씨를 이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이 대역전극의 파노라마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작가가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헛되이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살피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능력 베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온전하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감각에 잡히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생각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후렴 다시 합니다.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멀어졌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다고 하면은 내가 내 육신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이 채워지고자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가운데에 고통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설사 자기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선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베스트 타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